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4절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8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셨습니다. 누구의 기쁨이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셨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보배로운 산 돌이셨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버려지셨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하나님에게는 보배로운 그런 존재였지만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누구의 기쁨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히 사람들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셨던 주님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보배로운 산 돌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돌이란 뜻이죠. 성경에서 돌은 계약의 증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각 지파들이 그 강바닥에서 주워온 돌 하나씩을 쌓아서 탑을 만들죠.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의 상징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승리를 거둔 후 사무엘이 돌을 쌓고 이렇게 이름 짓지 않았습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돌은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의 상징이죠. 주님은 그렇게 살아계신 돌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승리의 상징이 되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이들에게는 축복이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걸림돌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배로운 존재이죠. 모퉁이의 머릿돌이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주님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너희들에게 일어난 변화.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입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는 존재가 되었다. 더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통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의미가 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혈통 아래 그 혈통을 이어받은 자만이 택한 백성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그러니 더 이상 혈통의 의미가 없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 자만이 택하신 족속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말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왕은 여러분 누구에게도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요 아무에게도 지배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스스로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외에 그 어느 곳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이후의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그 누구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접 예배할 수 있고 직접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얼마나 놀라운 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거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려졌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 같은 제사장인 거죠. 거룩한 나라에 이건 원래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지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을 위해서 구별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들도 이제 구별된 자들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너희를 끝까지 지키실 거라는 겁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심판 날까지 보존하고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택해 주시고 제사장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자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죠.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된 일이다. 전에는 완전히 어두운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던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게 되었으니 그것이야말로 빛이 아니겠느냐.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이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 이 삶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한마디로 이런 거죠.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만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이전의 삶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제사장 삼아주셨는데 이전에 살던 육신의 삶을 버리고 이제 그것에 합당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인데,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를 불러내 주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의 소유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의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건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한 목적이 나옵니다. 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 여러분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외침을 통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덕을 선포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시는 그 자리에서 다른 이에게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만큼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정말 내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제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다면 제가 어려웠을 텐데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이렇게 자녀 삼아주셔서 제 인생은 참으로 복되고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외침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또한 그렇게 누군가에게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잘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셔서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몰랐다면 지금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 그 어두움에서 저를 불러내 주시고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인생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게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아침을 이렇게 기도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백성 삼아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신, 우리의 모든 신분을 바꾸어 주신 그 주님 앞에 이 하루도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한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순절에 우리가 더욱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고 다른 이들을 향해 하나님, 우리가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 악한 말과 나쁜 말들을 뱉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고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축복하셔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가정적인 일로, 직장의 일로, 영적인 일로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차게 일어나 다시 걸어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낙심한 자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떠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다시 돌이켜 주시옵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전으로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믿음에서 잠시 떠나 있는 자들과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 다시 한번 우리가 이곳에서 손을 맞잡고 그 만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낙심한 자 돌아오게 하시고 그 믿음이 떨어진 자 다시 하나님 전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후로도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곳을 덮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이루어져 갈 것을 우리는 의심치 않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가 버려야 될 모든 마음들 버리게 하시고 오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이 하루도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시고 오가는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을 행할 때 그 모든 일에 실수가 없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여서 이 하루가 감사함 가운데 맞춰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교회인 염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염산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부름이라 온 교우들과 그리고 가족들이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님, 그 교회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평안하게 그 모든 과정들이 남은 과정들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늘의 위로로 더욱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같은 날입니다. 이 하루를 기쁨으로 잘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